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미래 세대가 참 어두운 전망이 있습니다. 2024년도 남녀가 결혼해서 출산한 그 출산율을 따져보니까 한 가정에 한 0.75%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5년도에 출산율을 보니까 0.8%의 출산율을 우리 한국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출산율이 0.8%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2명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보면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늦게 결혼하게 되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게 되고 또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두 명만 낳는 그런 실정인 겁니다. 그래서 또 늦게 또 이제 결혼하니까 불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도 미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예전과 다르게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제가 오자마자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으면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을 주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들 받는 거를 꺼려 하시는데, 이번에는 꼭 주고자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격려하고, 물론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지만, 참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교회의 보배로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예전과 다르게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냐? 아스팔트, 아파트와 같은 차가운 곳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아스팔트와 아파트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스팔트와 그 아파트의 그 삭막한 환경 속에서 흙과 먼지를 만지지 못하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온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이 되면 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썰매를 타고 손이 꽁꽁 어는 줄도 모르게 열심히 썰매를 타고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 썰매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밭에서는 불을 피워가지고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갖다가 구워서 먹기도 하고 또 콩도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종일 놀고 나면요, 흙먼지 구덩이에 그렇게 쌓인, 그래서 옷이요,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흙먼지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옷을 꼭 매일 빨아야 했습니다. 흙과 친하다 보니까 아토피가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요즘에서야 아파트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 아토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토피가 뭔지를 모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넓은 산과 들에서 이렇게 뛰어놀았기 때문에 거침없는 큰 포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딱딱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그 심성이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심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학업 경쟁, 그런 무한 학업 경쟁을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잘해야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서 그 직장도 그 AI 기계에게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요, 상대평가를 합니다. 제가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평가였습니다. 성적이 나온 만큼, 그래서 100점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 이 상대평가는 뭐냐? 1, 2, 3, 4, 5등, 5등까지만 그 A표를 주고, 그 다음 5등 이후 5등부터 10등까지는 A-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을 매기다 보니까 무조건 1등해야 겨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요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와 동료들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는 경쟁 사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현실 사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야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쟁사회, 오늘날 경쟁사회처럼 서로가 경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경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달 전에, 그때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움이 붙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 후면 이제 한 달 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렸는데도 제자들은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서로 논쟁이 붙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제가 크지요? 아니요, 제가 크지요? 하면서 막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아이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큰 자는 둘째치고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가 서로 상충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면요, 재물을 얻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권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세상의 그런 상황과 다릅니다. 세상의 높아짐과 다르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 주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부모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독립적이고 또 능력 있고 그리고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 훌륭하다고 능력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그리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것도요, 아이에게 배울 점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합니다.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밥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학교 가는 것,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모의 껌딱지가 되어서 절절 부모를 따라다닙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부모도 사랑스럽게 아이를 안아주고 품어주며 돌봐주며 모든 필요들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철저히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모든 필요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를 의존했던 것처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도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요, 교만의 함정에 함몰되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높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서울에서 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5살 때 어린이 대공원에 종종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를 보고 싶은데 그날 공휴일이라, 부모님은 이제 공휴일만 쉬니까 공휴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앞에 그 원숭이 그 철장에 그 사람들, 키 큰 사람들, 아이들 할 것 없이 쫙 깔려있고, 전 5살이니까 키가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원숭이를 보고 싶은데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를 바라봤게요? 우리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버지, 나 저 원숭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며 쪼르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목말로 이렇게 탁 태워주시면서 원숭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그때 키가 작고 약했지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키가 크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은,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보통 평균 키보다는 크셨기 때문에 사람들보다도 제가 그냥 목마를 탔으니까 하나 머리 위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저보다 키 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막 장난치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원숭이와 그런 동물들을 아주 재미나게 구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갖다 높이 들어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더 높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높아지려고 자리싸움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어린 아이의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자기보다 똑똑한 부모가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의 결정과 그런 것에 잘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자신의 지식과 지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그래야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보다 부모가 더 IQ가 높고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뇌가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뇌가 더 크고 또 생각과 넓이와 지금까지 경험들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의 결정과 뜻을 어린아이들이 따르듯이 우리보다 더 크시고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큰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뜻보다도 더 넓고 원대하신 하나님, 더 크고 깊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따라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약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높여주시는 것이죠. 제가요,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포트입니다. 아침마다 저는 커피를 내려 먹습니다. 그래서 전기포트를 어떻게 보면 밥솥보다도 더 많이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내려서 먹어야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포트가 자주 고장납니다. 1년, 2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날까? 그래서 큰맘 먹고 제가 여기로 왔을 때 또 전기포트가 또 고장이 나서 오자마자 전기포트를 샀습니다. 이제 커피를 내릴 수 있도록 주둥이가 좀 얇은 것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샀는데 이것만큼은 좀 오래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구입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설명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독을 했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꼼꼼히 보니까 왜 고장났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고장났느냐? 이 전기포트에 보면 전선을 갖다가 코드에 꽂아 놓는데 사용 후 코드를 뽑아주세요, 요 문구가 있었는데 사용 편의를 위해서 그 전기포트의 그 전원을 제가 뽑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과전류가 일어나면 그 전기포트가 종종 고장이 났던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맞구나. 그래서 이대로 한번 해보자. 어째 고장나나 안 하나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명서대로 제품을 잘 사용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그렇게 마구 사용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고장나고 뭔가 걸리게 되고 뭔가 막히게 되는 것을 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는 비결, 은혜 받는 비결,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높임을 받고 또 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고장나는 이유가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요, 부모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그래야 아무런 탈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높아지는 비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요, 어린아이의 친밀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친밀한 관계를 부모와 유지합니다. 아이들 보세요. 부모한테 그냥 kokkok달라붙어서 아주 부모가 힘들 정도로 달라붙습니다. 우리 자녀 중에도요, 부모를 유독 잘 따르는 그 자녀를 어떻게 여깁니까? 더 사랑스럽게 여기고, 더 품에 안아주고, 더 애틋하게 그 자녀를 돌봐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친밀하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열매도 주렁주렁 많이 맺힐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서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어린아이처럼 순진난만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아파하는 곳, 눈물 흘리는 그곳으로 내려가시고 그렇게 내려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꼭 붙어서 친밀한 기도 교제를 사역보다도
전도하는 일, 또 병을 고치는 그 일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실 때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역 전에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기도 가운데 나가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사역이 중해도 우리 주님은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야, 그래야 사역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의 복음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린 아이 시절을 다 지냈고 노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이야기만 들어도 자녀에게, 아니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떤 이야기만 들어도 금세 섭섭하고 삐지고, 또 어린애처럼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나이 들게 하셔서 어린아이처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늙어지기 때문에 참 보잘것없고 연약해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되어서 더 깊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숙하고 거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명령과 말씀, 나보다 똑똑하신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더 가까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주와 함께 거하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